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9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주의 말씀 앞으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성도의 형상, 하늘에 속한 성도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눈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5절에서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변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9절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양하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하늘의 새는 뼈에 속이 비어 있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처럼 모든 동물의 육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모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존재 양식이 다른 것이죠. 이 말이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속한 곳에 따라서 모양과 존재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주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내는 방식도 달라서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있다면 별이나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각각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궤도도 다 다릅니다. 별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서 색도 다르고 모양도 크기도 다릅니다. 이처럼 각각 있는 곳에 따라서 물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하늘에 사는 것,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모양과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면 다른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몇 가지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신에 속한 몸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시체가 썩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썩는 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한 몸은 앞으로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히 성결해서 무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부정을 피할 수 없는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망을 이기신 후에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은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욕된 것을 벗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는 것이죠. 또한 모든 육체는 약합니다.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련된 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시력이 흐려지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몸의 회복은 느려지고 관절이 시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옵니다. 육체가 약해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때에는 인간의 모든 한계와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부활로 다시 얻게 되는 신령한 몸은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이유는 지금의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와서 흙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칭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핏 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담은 영을 받아서 생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수동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 후에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는 몸은 그저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울은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이후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4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몸의 부활 이후에 성도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서 육의 사람 이후에 신령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했을 때 지금의 육신의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렇게 육신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손과 옆구리에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도 그 상처나 외형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거나 고통이 있지는 않은 것이지 모습은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음 이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죠. 추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프거나 고통을 느끼신 일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고 모든 인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일순간 사라지기도 하셨고 문을 꼭 닫고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고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 오가는 모습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 육체나 정신의 한계, 영적인 시험을 받는 등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 등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한계, 그런 모든 한계를 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몸과 신령한 몸은 단절이 되고 다른 모습,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되 모든 한계가 사라지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하늘에 속한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도 되는 것이죠. 47절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고 시험과 유혹을 벗어날 수 없지만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가요?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해서 썩을 육체를 심는 삶을 살았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썩을 몸을 심는 삶을 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육신 안에 있지만 이와 같이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약속들이 전부 다 성경에는 모든 약속들이 모두 다 성취된 것처럼 몸의 부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썩을 육체를 심어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년 후를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고 1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진정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썩을 것들을 내려놓고 썩을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은 반드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쉽게 지치고 회복은 느리고 아픈 곳은 많아지고 무릎이 시리고 하는 일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인간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고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육신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몸의 부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병이 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영원히 건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입고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썩지 않을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썩을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두 번 읽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두 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2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